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82페이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궁예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미국의 유로 마드리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오하이오 주립대학 의학과를 다니며 미인대회까지 나갔던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아주 인기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가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 남자는 호텔 옆 구석진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가진 것도 없고 대학도 졸업 못하고 몸도 바짝 마른 청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받고는 도대체 당신 같은 남자가 나를 어떻게 보고 프로포즈를 하느냐고 화를 내며 거절하였습니다. 퇴짜를 맞은 이 남자는 40세가 되기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였습니다. 반면에 빌 게이츠가 프로포즈한 그 여자는 한 요트업자와 결혼했다가 이혼한 후 지금 외롭고 쓸쓸하게 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세계 최고의 부자의 아내가 될 수 있었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후회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금성TV 광고였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대한민국의 모든 광고 카피 중에 가장 유명한 광고 카피라고 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가전제품은 한 번 사면 거의 10년 이상은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자제품 하나를 살 때라도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비단 전자제품을 구입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해야 할 기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친구를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하고 가구를 선택하고 자동차를 선택하고 살 집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며 더 나아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등 우리의 모든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의 10년, 20년, 50년, 아니 평생을 좌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선택을 잘못하면 두고두고 후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번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10년이 아니라 100년, 1000년, 아니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후회할 선택을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는 본래 유대의 5대 총독으로 주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을 통치한 총독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이 지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자 로마가 직접 통치하기 위해 파견한 총독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최고의 실권자였고 최고의 판결자였으며 최고 결정권자였습니다. 이렇게 그에게는 매우 중대한 직책과 책임이 맡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유대인들을 강하게 억압하는 정책을 수행하는 동시에 로마 제국의 방침에 반대하는 열심 당원들을 색출하여 처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오늘 이 시간 본디오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의 선택을 교훈 삼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선택에 있어서 어떠한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회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내들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 주민들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고 세금을 잘 내고 로마의 정책에 찬성하면 어느 정도 자치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에서 결정하면 대부분은 그대로 집행하도록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처형하는 사형 문제만큼은 달랐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을 판결한다 할지라도 사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최종 결정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 앞에 끌려온 예수님을 신문하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당시 유대교 지도자인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적인 문제로는 예수님의 사형을 시킬 만큼 죄목이 크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고소한 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하며 확인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대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여러 고발에 대해 어떠한 대답도 어떠한 변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변론의 기회를 주기 위해 4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아무 대답도 아무 변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결정권은 빌라도에게 넘어갔습니다. 빌라도의 손에 예수님을 사형시킬 것인가 아니면 사형시키지 않고 그냥 풀어줄 것인가가 결정되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단순한 좀도둑이나 단순한 강도가 아닌 쿠데타를 일으키려다 실패한 중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모든 결정권을 넘겨받은 빌라도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유대인들의 명절에 같은 중요한 날에 죄수 한 사람을 석방해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 대신 중죄를 지고 체포된 바나바를 풀어주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는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역사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빌라도는 밀란과 사진을 저지른 중죄인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빌라도는 무슨 이유로 이러한 선택을 하였을까요? 첫째로 빌라도는 사람들의 여론을 두려웠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사람들의 여론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군중을 두려워하여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나 옳고 그름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해주고자 자신의 양심과 옳고 그름을 버렸던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느 정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정작 의식해야 할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울왕이 바로 그러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왕의 관심은 사람들의 평판이나 인정이나 인기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는 것들만 다 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 마시며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겉옷이 찢어질 때까지 그의 겉옷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로 하면 나를 백성들 앞에서 쪽팔리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하들 앞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좀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는 그 순간에도 그의 관심은 오직 백성들 앞에서의 체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실지라도 백성들의 인기만은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들의 여론을, 사람들의 인기를 더 의식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즘 우리의 삶에도 사울 왕처럼 사람들의 여론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에도 인기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에는 신경 쓰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평가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평가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에 신경 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며
사람들을 의식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인간적인 결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는 출세에 대한 과도한 욕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고 바나바를 살려준 것은 자신의 자리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권세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앉아있는 자리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러한 막강한 권세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때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라고 유대인들에게 묻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 대신 중죄인인 바라바를 선택하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렇게 선택한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놓아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자 자신의 자리에 대한 애착과 두려움 때문에 갑자기 마음을 싹 바꾸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빌라도에게는 출세에 대한 자신의 자리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죄 없는 한 사람의 죽음, 예수님보다 총독의 자리가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냥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빌라도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만 역사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빌라도는 보통 일반적으로 총독이 5년을 통치하는 것과 달리 그는 10년 동안이나 총독의 자리에서 통치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량 학살했다는 이유로 로마 황제에게 소환 명령을 받고는 스스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은 영원히 그리스도인들의 입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에 그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그의 이름을 말합니다. 이처럼 그는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비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마치고 그의 이름은 지금까지, 아니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영원히 부끄러운 이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학벌 만능주의,
미모지상주의, 성공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출세지상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연중에 돈이 많고 출세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라 가르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경쟁심과 이기심만 불러일으키며 나만 잘되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물론 출세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출세하지 말라는 말은 더욱더 아닙니다. 이왕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낮은 자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야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전도하는 데도 더욱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지시를 따르는 사람보다 지시하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더 효과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출세지상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세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서슴없이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처럼 출세에 대한 과도한 욕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우리 심령 속에서 울리는 양심의 소리는 마치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비행기의 블랙박스는 어지간한 고열에도 끄떡없이 견딜 수 있고 바닷속에 빠져도 물이 스며들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자체에서 소리와 신호를 내기 때문에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 이 블랙박스를 회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블랙박스만 회수하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비행기가 추락한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 안에 양심이라는 블랙박스를 심어두셨습니다. 이 양심의 블랙박스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려고 하면 우리의 양심에서 신호음이 울립니다. 양심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양심이 소리를 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무 잘못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지만 대제사장들과 권세자들이 자신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예수님을 시기심으로 넘겼다라는 것을 이미 빌라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대로 내어줍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옳은 사람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마소서. 그를 풀어주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양심의 소리를 따르지 않고 외면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빌라도처럼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의 블랙박스로부터 울리는 이 신호를 듣고 돌이키면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블랙박스로부터 울리는 신호를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결국 큰 해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마땅히 들어야 할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유혹의 소리를 더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유혹의 소리는 무시하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재물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놓치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소유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택을 잘하면 성공과 행복이 뒤따르지만 선택을 잘못하면 실패와 불행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는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택에 따른 벌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그의 이름은 저주스러운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선택은 자유이지만 우리는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빌라도와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선택을 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손해를 본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 해도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해도 사람들의 인기나 여론 때문에 우리의 삶을 버리지 말고 출세에 대한 과도한 욕심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선택하여 그 선택에 따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